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펴보세요. 6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함께 읽으시면서 또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상대로부터 조롱받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반드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그 상태가 나온다니까요. 안 나오면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22절 깔피를 풀어놓으시고, 자,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떠한 상태가 나타나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자, 이사야 6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이죠. 물론 사도 바울도 40에 한 대 가마매를 맞았고 수없이 감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증거하다 말입니다. 그럼 성경은 다 똑같아야 되겠죠.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반드시 내 삶 속에 증험이 있어야 되고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체험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밖에 있는 예수님, 밖에 있는 십자가를 믿으면 아니 된단 말입니다. 내 속에서 모든 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처절히 느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는 지금 우시야 왕의 사촌입니다. 왕과 사람이에요. 선지자이면서 굉장히 권위도 있고 아주 남 부러울 거 없이 이 세상으로 따지자면 왕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들어오면 어떤 상태가 나타나느냐, 그렇다면 우리한테 당연히 그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면. 자, 볼까요?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제 이사야가 성전에 이 호코스모스에 가득했대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다 보니까요. 그럼 이제 나이가 어떤 상태가 나타나냐는 얘기죠. 그렇죠? 어디를 보시냐면 3절 한번 볼까요?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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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영광이 온 땅에 진리가 충만하대요.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차 안의 존재 속에서 피안을, 이 없어질 모든 게 유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은 없음이 아니에요. 모르는 거거든요. 그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진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9절이죠. 많은 피조물들이 모두가 다 피조물이죠. 전체가 피조물이었어요. 그 피조물이었던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바로 뭐라 그래요? 들어오시니까 누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좀 얘기를 해줄 자 없는가 거대하며 아포카라도키야 아주 간절히, 그 다음에 나타나기를, 아포칼립시스 계시가 나타나서 나는 왜 이 땅에 와 있는지, 왜 피조물로 있는지 하나님 뜻을 누가 좀 아들이 나타나서 얘기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 얘기를 했고 또 제가 지금 아들로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들만이 알아먹는 거예요. 아들 아니면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럼 이사야가 어떤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위에 보니까 2절 보니까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기서 스랍은 샤라프라에서 그 뱀을 얘기해요. 넛뱀 아시죠? 그렇죠? 이제 그 예수가 내가 열심히 목숨 걸고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예수가 넛뱀으로 오셨네, 뱀으로 오셨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섬겨버리잖아요. 이 땅에 온 예수를. 그렇죠?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섬길 수 있게끔 안 만들어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섬기고자 하는 내 믿음을 하나님은 성령의 날성검으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픕니다. 그 6날개가 바로 창세기 6째 날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6날개, 얼굴 파님, 그렇죠? 그 파님, 수면 위에서 파님이 운행했잖아요. 그 파님 얼굴을 가리웠다잖아요. 그걸 봤다는 얘기예요. 이사야는. 두 성전은 보이는 것은 뭐예요? 지금 오늘날 이 성전을, 두 성전, 저 호호르니스 성전을 나르는 새라고 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듯이 그 성전을 예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표피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발은 또 뭐예요? 주님께서 일단은 우리를 차압시키는 발을, 내가 신발을 벗어줬다는 것은 모세에게도 네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현실에 닥쳐있는 그 배경, 그 환경, 그것이 가장 거룩한 곳이라니까요. 거기서 다르게 어떻게 내가 뭔가 남에게 보여주려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왕이면 왕으로, 거지면 거지로, 회사원이면 회사원으로, 뭐 주부면 주부로, 내가 아픈 자면 아픈 자로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깨달은 게 가장 거룩한 자리예요. 거기서 신발을 벗기고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물로 발을 씻어주잖아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발을 씻어주겠다. 즉 젊어서는 네가 마음껏 띠를 띠고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가 있어 너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끌고 갈까요? 물로 깨끗이 씻어서, 진리로 씻어서 십자가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의 체험이 여러분 삶 속에는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열심히 주님 믿고 마태복음 21장에서 7장 21장에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저를 모르신다뇨.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네 믿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네 그 믿음을 깨는데 너무너무 네가 그게 안 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불법이란 얘기예요. 성경의 죄는, 하마르티아는 네가 관역을 잘못 찾고 목적의 설정을 잘못 잡고 네가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계속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데 자꾸 밖에서 어떤 주님을 찾고 계시라는 얘기요. 밖에 보이는 주님을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보이는 모든 이 호커스머스 우주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뜻을 모든 피조물들이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는 그릇이에요. 껍데기란 말이에요. 그 공사장에 가면 이 벽을 쌓을 때 거푸집을 넣죠. 거푸집 그 판때기를 넣고 거기다 세면을 그냥 자갈하고 같이 집어넣잖아요. 콩쿠리 치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굳으면 거푸집만 떼어서 버리듯이 바로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그 거푸집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 거푸집으로 내용을 알면 되는 거예요. 껍데기로. 저 꽃나무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을까? 또 천국에 없는 가정을 우리한테 준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아버지의 의미, 아들의 의미, 아내의 의미, 전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안에 전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깨달아져야
그게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프레시코마이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성경은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 깨닫고 그냥 성경에 묶여버리면 열심히 공부만 하게 되면 그 성경에 묶여 죽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만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성경책은. 그렇죠? 하면서 그 6날개를 봤다. 그래서 창세기 7말, 그렇죠? 6째 완성해놓고 사람이 돼서 7째 안식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 창세기 1장 얘기를 가지고 아주 아담과 하와로 또 알려주고 설악가로 알려주고 또 아벨과 가인으로 알려주고 또 노아 홍수로 알려주고 또 바벨탑으로 알려주고 또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알려주고 계속 점진적으로 또 점층적으로 또 점강적으로 계시록에서는 그 모든 같은 얘기를 1장 7 얘기를 7 언약을 7 맹세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만 다르게. 내용은 똑같은데 그 모양만 다르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그거를 깨달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나타난 것이 뭐라 그래요? 온 땅에 충만했다. 영광이. 온 땅에 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피조물로 있더라. 그래서 이사야가 깨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니까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집에 연기가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채워준 거예요. 십자가. 이게 십자가에 채우면 연기가 충만하다.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금 이사야가 역동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엘리야가 그 열왕기상 19장이죠. 그 아세아 바알신을 다 물리쳤잖아요. 850명을 갈면산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단 말입니다. 초토화를 시켜준 것은 바로 내 속에 그 바알 아세라 850이 마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물러나고 보니까 어땠어요? 그럼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마귀가 다 물러났으면. 그런데 그게 십자가예요. 나하고 싸움이라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니까요. 나하고 전쟁이야 하나님하고.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에서 성령의 날성검으로 이겨라 이겨라는 7교회가 바로 나는 죽는 거예요. 내 믿음을 깨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역설이라 했잖아요. 내 믿음을 깨는 거.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고. 그래야 성경이 맞죠. 형평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바로 노덕나무에서 고민하고 있었죠. 그건 다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뭐예요? 언약은 폐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도들은 다 떠났다 했잖아요. 교회는 완전히 경매가 됐든 간에, 아니면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또는 성도가 없든 간에, 다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떠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뭐라 그래요? 굴에 서라하잖아요. 산 위에 서라하잖아요. 산은 항상 성전이니까. 이제 네가 산이 갈라지고 크고 강한 바람이 불매. 바람은 항상 뭐라 했어요? 성령을 예표하겠다 했죠. 강한 바람이 불고 산이 갈라지고. 그런데 요한은 아니 계시네요.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엠마오에서 하나님을 봤는 예수님 봤는데 딱 그 다음에 또 보려니까 안 보였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져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안 보였다 했잖아요. 그 여호와가 나한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세미한 음성만 들렸다 했잖아요. 똑같아요. 다 모양만 조금 다르게 내용만 다를 뿐이지 뜻은 같다니까요. 내 환경에 처해 있는 그 배경 속에서 그 모양만 다를 뿐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딱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알고 나면 심플해요. 그렇죠? 엘리야도 그랬듯이 지금 똑같이 지금 이사야가 그걸 겪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요. 산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산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반으로 갈라졌잖아요. 바위가 부서지고 반석이 예수니까 돌이니까 띄인 돌. 그게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내가 십자가의 그 사건 체유를 해버리니까, 즉 나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그 그림이에요.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반드시 그 예수 십자가의 얼굴을 내 얼굴로 내가 벌 수가 있어야죠. 오버랩시켜서 벌 수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야 자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때에 바로 내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랑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사고 십자가 그게 가장 부정적인 거잖아요. 가장 저주스럽게 죽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부정하고 나는 망했다. 십자가죠. 죽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겪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역사 속에서는 뭘 폭로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폭로한다니까요.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100이라고 보자. 100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100을 폭로를 시키냐는 얘기예요. 100을 다 폭로를 시켜버리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종말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한테 감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3개, 4개, 5개만 이렇게 폭로를 시켜주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90 몇 개는 다 하나님이 감해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걸 내 거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그게 완성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태탈시 다 이루었다. 다 이룬 사람이 되고 나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된 삶이 쉽지가 않다니까요. 내 육신이 있는 한. 바울처럼 또 지금 이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이 땅에서는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성경 굉장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고 보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됐어요. 하면서 때에 그죠? 그 스라비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냐. 핀 숯은 뭐예요? 항상 숯은 참숯이잖아요. 참나무 그리고 참숯. 그 숯은 진리를 항상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진리가 내 입에 닿으니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내 악이 지하해졌대요. 십자가에서 다 완전히 지하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맞잖아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주님과 함께 사해졌다, 지하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가야 되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해야 되고 이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설교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러면 소경을 인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시는 거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죠. 마태복음 9장.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고. 그래야 성경이 맞죠. 성경은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린 법이 없단 말이에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9장 30절 한번 볼까요? 9장 30절.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눈을 이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자, 29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눈이 밝아졌는데 삼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했대요. 그 여기는 경계하면서 엄히 비밀을 알아 했어요. 여러 군데에 나오잖아요. 왜 눈이 밝아졌고 소경이 눈 떴으면은 가서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경계하면서 하지 말라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네가 그 상태로 전도해버리고 선교하고 설교를 해버리면 소경이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거의가 다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니까 이거는요. 내 믿음을 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그 상태에서 전파해버리면은
오늘날 교회가 지금 전부 그러고 있는 그 상태를 계시록 18장에서 3절에서는 귀신이 득실거려.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다 귀신이래요. 가증한 새들이 득실득실 그러고 있대요. 오늘날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예배당 속에 이 말씀이 없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냥 병 고친 거, 뭔가 홀려하고 세상에 좋은 것만 계속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게 소경해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게 귀신들이란 얘기요. 그러니까 4절에서 뭐래요? 내 백성 거기서 나와! Come out!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 거기서 나와. 영문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를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처럼 이렇게. 조금 전에 엘리야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기둥만 보고 어떤 표정만 봐버리고 이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전해버리면 완전히 그들은 천국에 데리고 간다면서 배나 더 소경이 인도하는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역설의 복음 애청자 또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나 하나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연합돼서 죽고 그 그리스도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촥 들어오셨을 때 이제 얘기하고 있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바로 이 상태가 됐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이 순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안 돼버리면 먼저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에게이로 마른 뼈에서 살아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겪고 역사에서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요.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 찾으셔요. 성령님이. 그러면 그때 가서 내 겪고 있는, 내 마음속에 겪고 있는 그걸 그대로 중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사야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겪고 있어야 하나님이 감해 주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눈과 귀를 가리래요. 이 이야기는 눈과 귀를 가리라는 얘기는 아들을 아니면은 절대 못 알아볼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못 알아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번호라면 어둠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습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들한테 가가지고 이 예수의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라 했어요. 뱀 새끼라 했어요. 회개하라. 니네가 믿고 있는 이제 거기서 완전히 그걸 버리고 네 믿음을 깨고 돌아오라는 얘기. 회개라는 게 회심이라는 얘기가 슈브가 돌아와서 네가 십자가에 이사야처럼 엘리야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네가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눈과 귀를 가리려 반드시 못 알아먹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못 알아먹으면 그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보통 죽인 것도 아니고 십자가가 가장 저주스럽게 죽인 거거든요. 그 당시 때는 얼마나 그 예수의 말이 듣기 싫었으면, 그 음성이 듣기 싫었으면 십자가에 달아버렸겠느냐고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못 알아먹으면, 이 서정관 목사가 증거하고 있는데 못 알아먹으면 지금 그 예수를 죽인 거라니까요. 왜 없어요. 성경은 똑같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죽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헐리헐리하고 성경 표피적으로 믿고 있는 저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그것이 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워해야 된다 하잖아요. 미움을 받는다잖아요. 이 말씀을 증거하다 미움을 받는다요. 그래야 성경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하면 오늘날 그냥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존경받고 있어요. 목사들이. 죄를 폭로시켜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저도 힘듭니다. 누가 이 말씀을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죠?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여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성읍들은, 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또 이 보이는 이 호커스모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전부 황폐할 때까지 황폐하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왜? 그 모든 빌딩이라든지 아주 기상천외한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뜻을 알게 되면 그거는 없음이니까 어차피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그게 황폐하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계속 아주 광명한 천사로 좋은 것으로, 더 멋진 것으로 계속 발전하고 계속 우리들의 마음을 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보이는 것 속에서 속의 것을 보니까 당연히 그는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민들 없고 전부가, 우리 인생은 전부가 좀비라니까요. 나도 좀비란 말입니다. 왜 좀비임을 내가 처절히 아셔야, 왜 죄인이란 것은 내가 죄인임을 처절히 알잖아요. 죄를 제가 알아먹기 쉽게 좀비로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좀비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속에서 나온 게. 여러분 한 달만 안 씻어보세요. 냄새나죠? 속에서 나온 게 뭐예요? 똥, 오줌, 땅구멍, 코, 깃밥, 눈곱, 코딱지. 머리는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한 달만 있어도.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는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물로 씻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그 진리로 씻어주고 하나님께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진리라니까요.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 그 더러운 것을 계속 씻겨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 씨는 주식은요 전부 씨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은요 쌀, 보리, 고구마, 감자 등등 옥수수가 다 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 씨를 우리는 수백알 제라 씨, 그 씨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양식을. 그래 예수가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그냥 내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저놈은 너무 자기를 먹으라 한다고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렵다 했잖아요. 그 예수를 먹는 게 매일 몇 백알씩 먹으면서도 그것만 모르고 그냥 60만 크는 거예요. 6만 크는 거예요. 그게 다 모형인데.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래요? 얼마 어렵다 했냐면 한번 요한복음 보죠.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이걸 못 알아먹으니까. 그거는 먹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속에 있는 내용으로, 영으로 오버랩돼서 볼 수 있어야죠. 6장 한번 볼까요? 이들 얼마나 12제자도 못 알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절대 알아먹을 수 없다니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6장 한번 보죠. 먼저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은 58절이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이 뭐냐면
우리가 먹는 밥도 전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미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셔야죠. 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 말씀이 너무 어렵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알려주시면, 성경을 알면 알고 회당에 있다는 것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자들이니까요. 제자들 여럿이 그 12제자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대,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 알아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에서도 눈과 길을 가리라 했잖아요. 이 성경책은 눈과 길을 가리는 책이에요. 못 읽게 만들려고 성경책을 만들었다니까요. 아들만 읽으라고 줬어요. 아들 아닌 자도 다 읽게 왜 하나님 만드셨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성경이 맞는 것이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다 하니까 저들이 어떻게 돼요? 68절이요. 볼까요? 68절 아니고 제자들이 다 있죠. 자, 이걸 못 알아먹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이 말씀을 못 알아먹으니까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는 얘기예요. 왜? 내 율법 지키고 내 11조 내고 새벽 기도하고 막 그런 게 너무 좋거든요. 그게 잔치라니까요. 그게 자기한테 부자가 연애를 베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도 절대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금 부자가 연애를 베풀고 있는 거 자체를 이 말씀을 몰라버리면,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겠대요. 저건 말이야 막걸리 아니야 그런 것이죠. 왜 성령님이 그러니까 알려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12제자한테도 예수님이 물었나요?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어디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바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악한 말을 듣고 퓨니마 다이모니움 귀신의 말을 듣고 있느냐, 딱 둘로 갈라져 있는 것이에요. 자,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눈에 모든 게죠. 어렵지 않죠? 성령님이 함께 알려주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에레미야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도 이렇게 위험을 당했다니까요. 이 이사야는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들어오셔서 옷을 한라당 벗고 3년 동안 다녔어요. 예수의 모형이었잖아요. 이 왕족인데도. 그 당시 때 왕족이면 엄청났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이 진짜로 우리가 듣게 되면 땅끝까지 증인의 삶이에요. 그게 땅끝은 티끌이라는 얘기예요. 아파르 티끌이에요. 먼지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역사 속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보는 눈으로 잘되고 멋있어지고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내 땅끝까지 증인의 삶이 되면서도 남들이 바라볼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쟤는 왜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믿으면서도 저주의 삶을 살아? 그렇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여지껏 얘기했더니 저주의 삶을 증거하니까 이 세상하고 완전히 틀리니까. 그래 신명기 28장에 바로 그 복과 저주의 삶, 반드시 저주의 삶이 28장 16절로 68절까지 전부 저주의 삶이에요. 역사에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나타난다니까요. 이 성도한테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뛰어넘으셨을 때 바로 그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은, 내 육신은 땅끝까지 그렇게 저주의 삶으로 여기서 나타나고, 그럼 남들은 바라볼 때 저주의 삶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달은 또 내 영은 묵시 속에 있는 거예요. 둘이. 그게 두 증인이에요. 그 두 증인. 묵시 속에 내 영이 있고 내 몸은 이 역사에 살아가는 동안 땅끝까지 증인의 삶. 그 상태를 나와도 복을 받고 둘아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이. 그럼 그거 한번 보고 가죠. 그러면 그거 한번 보고 에레미야 보자고요. 자, 신명기 28장이죠. 신명기 28장 보기 전에 27장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나와도 볼 받고 들어도 볼 받는 그림이거든요. 보세요. 27장에 번호라면 여기서 얼마나 이 저주의 삶인가 한번 보자고. 여기서부터 자, 계모와 27장 20절이죠. 이 19절부터 볼까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저주를 받는다잖아요. 우리가 고아고 우리가 과부고 우리가 객이잖아요. 아멘 하래요. 아멘. 저주를 받는다면 아멘 하래요. 저주의 말씀을 증거하면 아멘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 다음에 계모와 고압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얘기 이게? 계모와, 아니 누벤이 그 야곱의 아버지의 그 계모와 함께 뭘 했잖아요. 간음을 했잖아요.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그걸 아멘 하래요. 그게 저주스러운 거잖아요. 그 저주를 아멘 하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하체를 드러냈으면 아멘 하래요. 누가 하체를 드러냈어요? 아니 노아 방주에서 지금 시체도 썩는 전 세계 기시감이 다 죽었습니다. 거짓말이나 시체 썩는 냄새도 가시기 전에 노아는 술을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완전히 인사불성이 됐어요. 그 바지를 내리고 어디서 헐레당 벗고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그게 저주스럽잖아요. 그거를 아멘 하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노아처럼 이 말씀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이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사도바울처럼 그 저주의 삶이 나타나면은 그게 땅끝까지 증인의 삶이 되는 삶이라니까요. 그것을 아멘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제 얘기 아니라니까요. 넛은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그냥 그 도시 여러 도시들이 아니 초토화 되고 유황불로 아니 불이 활활 타올려가지고 겨우 3명 살았는데 굴에서 자기 술 취해가지고 자기 딸들이 그냥 옷 벗겨놓고 간음했다니까요. 그걸 아멘 하라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래야 사니까. 그게 하나님이 진노가 하나님 분노가 구원을 이루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는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들 아닌 자한테 왜 해요? 남의 자식한테 왜 때립니까? 오늘날도 남의 자식 때리면은 법으로 벌 받아야 되잖아요. 법정에 서야 되잖아요. 왜 때리냐고. 내 자식은 때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내 자식을 반드시 역사에서는 여기가 땅지 감옥옥 지옥임을 처절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옥 백신을 여기서 맞아야 돼요. 내 새끼 그래야 나하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정말로 침 삼킬 틈도 없이 같이 있으면서 안 도와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더 아주 남의 지팡이로 푹푹 막 그냥 때린다니까요. 그리고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 십자가 가기가 쉽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내 아들은 하나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이나 웃는 모습을 보셨어요? 여러 번 우셨잖아요. 슬퍼하며 울고 나사로서 울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했고, 그렇게 역사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눈물이 흘려야 돼요. 눈물을 여기서 흘리셔야, 이 저주가 눈물이잖아요. 눈물을 흘리셔야 계시록 21장에서 눈물을 닦아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밤인 것을 처절히 우리가 알아야, 지옥인 것을 알아야 거기가 밤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저주의 바다임을 처절히 우리가 느끼면서 이걸 알아야 바다도 있지 않고, 그래야 성경이 맞아떨어지죠. 내 몸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 관념에서 벗어나셔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헛것 믿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엄청납니다. 그죠? 또 밑에만 볼까요?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저주 받는데 아멘을. 짐승과 교합하다는 것. 짐승과 교합한 게 뭐예요? 이 진리를 모두면 전부 짐승이에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진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럼 어떤 게 짐승이냐?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신밖에 없어요. 다른 신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엉뚱한 말로, 왜곡된 말로, 거해진 말로 그냥 믿어버리면,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믿어버리면 그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하나님을 영으로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믿는 것이고, 그 성령님을 믿는다면서 이 땅의 짐승을 믿는 것이고, 내가 알로고스 조혼 짐승이 하수인이 돼가지고 블라스페미아, 바로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서운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짐승만도 못한 자임은 진리예요, 진리. 짐승만도 못한 자입니다. 짐승하고 인간하고 비교해볼까요? 인간은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아주 저항할 수 없어요. 엄마가 밥 주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태어나자마자요, 그 새끼가 어미를 찾아가야 살아요. 그래,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는 얘기. 그래서 처음에는 뭐래요? 배로 겨다니잖아요. 우리 짐승이. 뱀이란 얘기예요. 네가 뱀이란 얘기예요. 예피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고, 또 짐승처럼 네 발로 겨다니죠. 우리 인간만 그래요. 그리고 두 발로 버터기를 쓰잖아요. 버터기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스타우루스 이스템이 십자가에 버터기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전부 복음의 메커니즘이잖아요. 짐승은 또 어때요? 죽으면요. 죽으면 돼지는 어때요? 돼지만 또 못한 놈아. 그거는 아주 여기 아니에요. 그건 진리라니까요. 돼지는요, 삼겹살도 주고 순대도 주고 머릿고기도 주고 족발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죽어요. 인간은 죽으면서까지 자기 이름 날리려고 천주교 그 김추기영님은 40만 명이 그 뒤를 따라서 돌아가셨을 때, 그건 저주라니까. 저주. 이름을 여기서 날리면 안 돼요. 역사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야 돼요. 내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책에 농명이 돼야죠. 전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꾸로 믿는다니까요. 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도 서 전체 내자까지 다 먹잖아요. 그러면 희생하면서 죽잖아요. 인간만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서까지 수백만 원 돈이 들어가고 아주 그냥 썩어져서 지금 땅바닥에 그냥 냄새 나고 그럴 텐데, 짐승은 자기 몸까지 희생해서 죽는데, 그래 짐승만 또 못하단 말은 참 진리란 말입니다. 이 진리는요, 가장 가까운 우리 속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몰라버리면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수라니까. 예수님이 안에 그리스도 영이 다 함유되어 있어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몰라버리면 그게 짐승이에요. 그 짐승과 교잡하는 것이고,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것이고, 그 얘기죠. 이렇게 해석이 돼야죠. 그렇게 됐을 때 아멘 하래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감해 주셨잖아요. 그거 믿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왜 결혼을 해요? 하나가 안 된다는 것을 배우란 얘기예요. 직접 삶 속에서 하나가 안 된다는 걸 배우란 얘기예요. 그 얘기죠.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고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다. 그러니까 니네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장모와 고합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요. 성경에 왜 이렇게 나오고 있냐고요. 이런 것들 나오면 아멘. 거기에는 복음 메커니즘이 있어요. 다말과 유다 속에서, 또 그 노아 방주 속에서, 롯 속에서 다 그 복음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걸 못 깨달아 버리면 그게 지금 저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냐고요. 그 28장의 1절도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할 것이요. 그건 전제 조건이 이걸 지켰을 때예요. 그건 지킬 수가 없잖아요. 율법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지키겠다 하는 것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속으로 의식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가는 것마다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전제 조건이 우리 몸은 역사 속에서 16절부터 68절까지 신명기 그 저주의 삶이 처절히 여기서 우리가 나타내 주면서 그것을 그걸 저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 그 자체가, 그 상태가 내 또 다른 영은 묵시 속에 내 영이 다시 있다 했잖아요. 두 증인이니까. 그게 나와도 볼 받고 들어와도 볼 받고, 그 상태가 됐을 때 나와도 볼 받고 들어와도 볼 받고, 그 얘기란 말입니다. 오늘 당장 그 냉장고에다 이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나와도 볼 받고 들어와도 볼 받는다는 것은 빨리 띄세요. 그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저주의 삶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잖아요. 자,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미움을 안 받겠냐고요. 미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 에레미야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20장이요. 에레미야 20장. 에레미야 선지자 때, 에레미야 때는 굉장히 그 부강한 나라였어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 나라 곧 망한다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망한다 그러고 다녔단 말입니다. 20장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정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싸움은 누구랑 싸운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하고 싸운다잖아요. 하나님 이기셔야 되죠. 나는 쇠해야 되고 하나님은 흥해야 되고, 그 얘기잖아요. 계시록 2장 3장에 이겨라 일곱 교회한테는 내가 죽는 거라니까요. 뭐 내가 율법 잘 지켜가지고 그건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기셨으므로 하나님 강하사 내가 정일토록 조롱거리가 되었대요. 왜? 이 저주의 말씀 증거해야 되니까. 아까 저주의 말씀 증거할 때 아멘 했잖아요. 이 저주의 말씀 증거해야 된다니까.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거기다 가서 짐승만도 못하고 니네는 짐승하고 교합한 자요, 뭐 니네 장모를 뭐한 자요, 막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을 증거하라니까.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다 잘 살고 있는데. 그걸 느끼시냐 말이죠. 그렇죠?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었사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지옥이 모욕거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게 되면 네가 세상으로 미움을 받을 거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선지자가 다 그랬다니까요. 이사야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또 누구예요? 몸소 그렇게 저주 삶을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노아가 그랬잖아요. 한라당 벗고. 롯도 그랬고 다말 또 유다 다 그랬네요. 저주의 삶으로 들어갔네요. 그럴 때 아멘 하나잖아요. 성경이. 내 육신은 그렇게 여기서는 땅끝까지 증인의 삶이 구간이, 그게 성화예요. 센티피케이션. 그게 성화라니까요. 무슨 내가 어디 뭐 높은 총장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성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모르고 올라가면 알고 올라가셔야 된다니까. 전제 조건이. 자, 그러니까 구절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다시는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대요. 왜? 너무너무 저주의 말을 이렇게 증거하는 게 쉽냐고요. 다들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야 니네 망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이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증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골수가 사무친다잖아요. 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령의 날성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두 증인이에요. 그냥 내 몸은 죄로 완전히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악을 하나하나 덜어내니까 골수가 쪼개지도록 아프다니까요.
다시는 증거하지 아니라는데 하나님이 그 성령이 날 끌고 간다니까요. 베드로처럼 젊어서는 네가 네 띠를 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장성한 자 되어서는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어디로? 십자가로. 십자가 사건이 쉽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성경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것을 못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땅지 감옥 지옥임을 모르고 그냥 홀리홀리 그냥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믿어보고 한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어떤 상태가 나냐면 이 상태를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 이거 우리 끝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계시록 6장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도 요한이 뭐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계시록을 쓰셨잖아요. 쓰셨는데 그가 나를 죽여달라 했다니까요. 뭔 죄를 지었겠냐고요. 그가 저주의 삶을 안 살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서 반모섬 가게 됐어요? 그때 전부 예수 믿는 자는 끓는 물에다 전부 끓여서 죽였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살았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화상이 한 1도, 2도 됐겠죠. 완전히 몽골이 말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것을 살아버리니까 오늘날 사형수도 딱 때 돼서 안 죽으면은 무기수로 살려주듯이 그 사도 요한이 살아서 반모섬에다 유배를 보냈단 말입니다. 거기서 계시록을 쓴 거 아니에요. 그 저주스러운 얼마나 몸은 만신창이가 됐죠. 그 화상 얼마나 아픕니까? 1도, 2도 그 상태에서 지금 그 계시록을 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나를 죽여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 아이고 내 새끼 무슨 얘기냐. 24장로도 나는 한 거 없습니다. 면류관을 갖다 바치니까 아니야 니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낫싱입니다. 아팔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이 되라는 얘기, 이 얘기란 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금 겪지 않고 있다면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도 똑같았어요. 여호수아도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그것도 한번 보고 가죠. 먼저 스가랴서 그거 한번 보고 이거 보자고요. 스가랴서 3장 3절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얼마나 큰일 했어요. 그 60만 명이 다 죽었는데 2명만 다뤘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보고 얼마나 멋있게 봤냐고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여호수아 속에 있는 여리고성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단 마귀를 완전히 다 제거시켰다는 얘기예요. 제거시키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로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 나타나느냐 한번 보자고요. 3장. 그러니까 3장 어디를 보시냐면 3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본바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는 나는 이렇게 더러운 존재입니다. 역사에서는 그렇게 큰일을 했지만은 나는 더러운 존재고 적신입니다. 벌거벗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그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게 죽는 그날까지 내가 이 상태가 돼야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신다니까요. 성령이 아니 그렇게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요? 네 집과를 다 사해주고 새 옷을 입히래요.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새 옷을 입히래요. 새 마포를. 그래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상태의 그 마음이 심령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내마에게 내가 나타나고 있어야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니까요. 에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저거 누구냐 노아도 그랬잖아요. 노아도 옷 하려다 먹고 술 먹고 있었잖아요. 롯도 그랬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다 똑같아요. 아니 기드온 300용사요? 그도 300용사는 13만 5천 명이 기드온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제거시키니까 기드온
기드온이 뭐 잘 살았나요? 멋지게 살았나요? 성화롭게 살았나요? 우리 세상에 보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는요 첩을 한둘이 둔 거 아니에요. 그 300용사 이기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요. 첩을 두고 아들이 70명이었잖아요. 기드온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모리아산에서 완료시켜놓고 다 완성하고 첩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이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에서는 땅끝까지 증인의 삶으로 그 삶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저주의 삶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정말로 그 묵시 속에 있는 나 셋째 안을 바라보니까 내 몸은 자꾸만 죄로 가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날 좀 건져다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좀 건져다오.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여호수아와 똑같네요. 이렇게. 그런데 사단은 보세요. 사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하나님 우편에 사단이 섰대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사단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여호수아처럼 땅끝까지 증인의 삶으로서 아주 저주의 삶을 살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단은 나는 오른쪽에 있는 줄 알았니? 오른편에 서가지고 내가 주님을 선지자로 됐고요, 주님을 기술자로 했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 됐을 때 내가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 드렸고, 목말랐을 때 물 드렸고, 굶주렸을 때 밥 드렸고,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다 접대했대요. 이게 마태복음 25장 말미 아니에요. 다 접대했대요. 이 사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편. 나는 우편을 세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너는 왼쪽, 너는 염소.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아 주님, 그 나그네 됐을 때 이 역사가 전부 여기가 지옥이니까, 지옥임을 알았으니까, 자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까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를 영접했고 그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옷이 헐벗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옷을 완전히 그냥 거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옷이 헐벗었을 때 바로 내가 헐벗은 그걸로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세마포로 주는 거예요. 네가 옷은 진리잖아요. 진리. 그래서 영접했고, 또 뭐예요? 굶주렸을 때 밥을 우리가 먹을 때도 항상 밥은 씨를 먹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로 알고 먹었고, 여기가 땅지 감옥 지옥임을 처절히 느꼈고, 여기가 감옥임을 예수를 영접했고, 그런데 나는 한 게 없어요. 그런 거예요. 당연히 한 게 없죠. 속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한 거야. 너는 오른쪽, 너는 양. 그 얘기예요. 성경이 전부가. 전부 성경이 거기에 맞춰 있다니까. 어디 하나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 사건도 똑같단 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역사 속에서 안 돼버리면, 그러니까 인간을 잠깐 왔다는 인생 나그네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기서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우리는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 감춰졌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그렇게 아주 그게 성화니까. 아니 성화를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센티피케이션. 내가 증인의 삶이 되면서. 그러니까 누가 저걸 천국 간다 얘기하겠냐고요. 그래서 감춰졌다는 거예요. 천국이. 달리 아니라. 만약에 이 상태로 안 돼버리면 마지막 때 계시록 6장 한번 볼까요? 6장 말미요. 자 16장 보겠습니다. 상과 16절이죠. 6장 상과 바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라 하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을 하기 위한 우리 학증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진노를 주는 거예요. 분노를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고 막 그랬잖아요. 망하고 죽고 살고 그랬잖아요. 그게 전부 하나님께서 남의 지팡이를 가르친 거라니까요.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겪지 못하고 그냥 표피적으로 알아버리고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알아버리면은, 하나님을 봐버리면 그 하나님하고는 도저히 나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 상과 저 바위로, 저 큰 상과 바위로 나를 좀 죽여다오, 나를 좀 가려다오 그러고요. 도저히 하나님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편에 있는 자, 제가 여태 얘기한 것은 얘기했던 것들은
전부 내가 저주의 삶을 내가 여기 땅끝까지 증인의 삶이 된다 했잖아요. 그걸 알고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있잖아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알고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저 산과 바위로 나를 좀 가려달라고. 아니, 죽을 수도 없어요. 한번 볼까요? 죽을 수도 없단 말입니다. 죽음이 나한테 와도 저는 죽을 수도 없는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어디를 보시냐면요. 9장 한번 볼까요? 9장. 죽음이 저들을 아주 그냥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장에 찾아야 있는데 지금 못 찾겠네. 그러면 여기 말고 20장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 20장 마지막으로 20장 어디를 보시냐면 말미쪽에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이 저주의 바다에 다 있는데 죽은 자들 내줬대. 사망을 심판 받으라고. 죽을 수도 없다니까요. 죽으면 끝나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 상태에 내 마음 가진 대로 지옥에서 유황불에서 활활 타오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죽을 수도 없다잖아요. 그렇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이 돼야 돼요. 역사에 기록이 되면 안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성경책이 얘기하고 있는 그 표피 문자적인 것을 속에 있는 내용으로 내 마음에 킵을 시켜서 내가 그 삶이 돼야 되죠. 그 삶이 됐을 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그 증언을 그 체유를 느꼈을 때 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에게 굳이 그런 안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안 만드신다고요. 십자가에 끌고 간다는 것을 그렇게 안 만드세요. 자기 부인을. 왜? 내가 예수님이 다 해줬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으면은 모르고 있으면은 아들이면은 감해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면은 신경 안 써요. 아들은 이렇게 끌고 간다니까. 아들은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만 읽고 끝내자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복음 했죠? 본문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이해가 가실 거 아닙니까? 끝내시자고요. 누가복음 여기 좀 밑에 쭉 내려갈려 했는데 오늘 한 절하고 끝냈네요.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죠?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그렇죠? 멀리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여지껏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랬을 때 복이 있대요. 그날에는 바로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도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날에는 바로 내가 말씀하고 있는 그걸 깨달았을 때, 이 크로스 속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을 때 기뻐하래요. 그 삶이 너한테 반드시 나타나고 있다고 네가 믿고 있으면 그걸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잖아요. 성경이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역사를 보고 애청자 여러분, 또 생명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넉넉하지가 않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큰 위로 말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말미암아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처럼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이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요, 내가 체유를 해서 진정 이 세상에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To be continue.